베드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무리도 걸어봤죠.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따봉, 반석이라는 칭찬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가장 믿음이 좋았던 베드로의 치욕적인 실패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혔습니다. 멀찍이 뒤에서 떨어져서 따라오다가 베드로를 향해서 한 여자가 너도 예수님의 제자지? 라고 물을 때 아니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곁에 있던 여자가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당이라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하니까 나는 예수라는 사람 절대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도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잘 따르다가 때때로 여러 가지 신앙의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이제 베드로적 위기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간 우리는 베드로가 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 신앙의 위기를 또 극복하고 초대교회의 2기둥 가운데 한 기둥으로 우뚝 설 수 있을까? 우리가 맞이하는 이 베드로적인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먼저 베드로가 신앙의 위기를 맞이한 원인을 살펴보면요, 모든 문제는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있죠.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신앙의 위기를 맞이한 원인을 2가지로 저는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40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올라가시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피곤함으로 인해서 깨어있지 못하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 3명 가운데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저도 함께 죽고요.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의 모습과는 엄청난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시험에 빠지고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은 바로 기도의 부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시험이 오는 것과 또 시험이 드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이 오는 것은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잖아요. 저녁에 찬바람이 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드는 것은요, 찬바람 때문에 감기에 걸리는 것과 같습니다. 찬바람이 분다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고 모두가 감기가 걸리는 것은 아니죠. 찬바람이 불면 저녁에 얼마나 시원합니까? 정말 상쾌하고 날씨가 좋다.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약한 분, 또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찬바람에 조금만 노출되어도 콜록콜록 거리면서 기침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시험이 많이 있다라고 해서 누구나 시험에 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성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고 조는 것은요, 마귀에게 시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마귀에게 틈을 보이는 거예요. 나를 노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마귀로부터 보호막을 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기도를 치면 보호막이 해제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막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의 향은요 24시간 꺼지질 않습니다. 왜요? 사막에 독사가 있습니다. 정갈이 있습니다. 덜지가 있습니다. 이 덜지와 독사와 정갈이 성막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막 기능을 바로 분향단의 향이 그 기능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향을 피우고 있어야 우리 마음 가운데 독사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정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덜지가
막 휘젓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아멘. 마귀는요, 우리가 기도 향을 꺼뜨리면, 아버지. 기도를 쉬게 되면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아멘. 나의 가장 약한 부분, 나의 아킬레스건은 어디입니까? 어떤 분은 물질이 약하죠. 또 어떤 분은 사람의 시선과 평가를 못 견뎌합니다. 어떤 분들은 대인관계에 참 약점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 이생의 자랑과 또 육신의 정욕 같은 것, 또 자식에게 약합니다. 질병에 약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타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줄을 끊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녀. 열심히 봉사해. 예배에 그냥 참석해. 대신 기도는 피곤하니까 내일부터 해. 지금 퇴근하고 이제 금요 예배에 참석하니까 얼마나 피곤해. 내일부터 기도하면 되잖아. 오늘은 그냥 예배 마치고 나면 바로 집에 가.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되면요,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기도에 결핍되어 있는 한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고 또 충성 봉사한다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와 하여금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기도하면 마귀는 두렵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꼭 없었던 약속이 생기죠. 내일부터는 새벽에, 내일부터는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마음 먹으면 왠지 피곤해서 가기 싫은 거예요. 왠지 몸이 아픈 거예요. 왠지 누가 찾아오고 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루 연기하고 또 하루 연기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들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냥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결과 우리는 실패를 맛보는 것이죠.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잘 되는 것은요, 잘 되어도 망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을 때 문제에 직면하면 나는 뭘 하고 있습니까? 문제 앞에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멘.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아멘. 대신 문제 앞에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와 같은 신앙의 위기를 겪지 않기 위해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 무릎 꿇는 데 강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신앙의 위기를 맞은 두 번째 원인은요, 예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58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아멘. 물론 다른 제자들은 일찌감치 다 도망갔죠.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일찍 도망갔지만 멀찍이라도 따라간 것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담 가운데 보게 되면요, 50보 100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50보 도망가는 거나 100보 도망가는 거나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석가 벵게의 시작에 따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간 것은 용기와 공포의 중간이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 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차하면 내가 위험하고 죽을 것 같으면 도망칠 수 있는 바로 그 지점, 베드로는 그 중간 지점에 서 있었습니다. 지켜보기도 편합니다.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도망가기에 편한 바로 그만큼의 간격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어정쩡한 상태였습니다. 오늘날 교회 내도 베드로처럼요, 적당한 간격을 두고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쫓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지 무슨 금요일까지 피곤하게, 오늘 저녁에는 우리 가족끼리 시간을 좀 보내자. 남편들이 말하죠. 주일 예배는 가. 그러나 적당하게 신앙생활에, 종교에 너무 빠지면 안 돼. 절대 미치지는 마.
대신 주일 11시 예배는 가게 해줄게. 바로의 타협과 똑같은 거예요. 직장 가운데서도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직장 생활하는데 계속 힘이 들고 손해 볼 것 같으니까 베드로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감추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적당한 간격을 두고 멀찍이 따라오는 분들에게 가까이 와, 더 나에게 가까이 붙어라고 손짓하시고 나를 붙드십니다. 아멘. 교회나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요 문제가 생길 확률도 높아집니다. 우리가 꼬무신 거꾸로 씻는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말은 남자가 군대에 가 있을 동안에 여자가 뒤돌아서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례들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남자가 군대 가 있는 동안 왜 여자가 돌아서게 됩니까?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은 뭐 18개월 군생활이지만 예전에는 30개월 이상씩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떨어져 있다 보니까 마음도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속담 가운데서도요,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게 되면 마음도 점점 멀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이 지내면서 자꾸 만나고 대화를 해야 사랑이 계속 유지되는데 몸이 떨어져 있으니까 마음도 자연히 멀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멀어져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6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나는 지금 내가 앉아있는 자리는 예수님 바로 옆입니까? 아니면 바깥들에 앉아 있습니까? 아버지. 현재 나의 삶은 주님과 얼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나요? 주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아멘.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아멘. 늘 주님 손을 붙잡고 동행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제 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베드로가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멀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죠.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지만 베드로는 가룟 유다처럼 신앙의 패배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잘 극복하고 위대한 사도 신약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는데 신앙의 위기를 맞이했는데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 비결이 75절에 나와 있습니다.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라고 75절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그때 꽃기호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우는 순간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볼까요?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이 생각나서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이 생각나는 정도는요 시험에 빠져도 쉽게 쓰러지거나 타락하지 않습니다. 아멘.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도요 광야에서 3번이나 마귀의 시험을 당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무장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셨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멘. 영적 전쟁에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원의 투구가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복음의 신발이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있습니다. 갑옷이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공격용 무기는 뭐예요? 네, 말씀의 금입니다. 아멘. 말씀의 금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영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시험으로 무너뜨리려는 마귀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가정에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막 짜증을 쏟아내고 싶습니다. 그때 분을 내지 마.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막 남편이 아내에게 소리 지르고 싶습니다. 그때 남편들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됩니다. 아멘. 말씀은요, 마귀의 공격을 이기게 됩니다. 아멘. 말씀은 시험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믿음이 언제 자랍니까?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에 보게 되면요.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말씀을 읽을 때 자란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셔도 믿음은 자라나요? 아멘. 단 조건이 있죠. 예배 시간에 말씀에 귀를 닫고 있으면 믿음은 자라나지 않아요. 그러나 귀를 열고 말씀을 들으면 아멘.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 더 빨리 믿음의 성장, 성숙,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 양육,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더 우리가 읽고 배우게 되면 믿음은 점점 더 자라나게 되겠죠. 아멘.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어떤 상황과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이때 성도들로 하여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말씀이 기억나게, 아멘. 아, 이런 말씀을 주셨지.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이렇게 반응하고 행동해야지. 이렇게 아멘. 말해야지. 아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게 저희 중요한 사명입니다. 아멘.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녀에게요.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을 나눠주는 거예요. 아멘. 항상 말씀과 같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지금은 사춘기라 아니면 지금은 청년이라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전혀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심지어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잔소리처럼 듣지만은요, 그 말씀들은 마음에 살아남게 됩니다. 아멘. 나중에 그 말씀 때문에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반드시 그 말씀을 붙들고 아멘.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서게 될 거예요. 아멘. 일시적인 쓰러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타락은, 방은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 부모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아멘.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 성경 골든벨이 있는데요. 성경 골든벨에서 전국에서 몇 등 했느냐,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멘.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의 씨를 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학교 시험보다 훨씬 중요했구나. 아멘.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나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때 내가 왜 그것을 몰랐었지 가슴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아이들의 마음밭에 심어주는 것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멘. 자녀들의 마음밭에 말씀을 심는 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끔 자녀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말씀의 씨가 뿌리 박혀 있는 한 반드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베드로는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 75절에 보니까 밖에 나가서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들에 앉아 있다가 주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죠. 그 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른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면 그 자리에서 빨리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자리는 바로 유혹의 자리입니다. 죄의 현장이에요. 악한 영의 역사하는 현장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죄구나 깨닫기는 해요.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지금 이 자리는 있어서는 안 될 자리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를 툭툭 들고 일어서야 되는데 일어서지를 않습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밖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밖이에요. 또 하나는 죄의 밖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밖으로 뛰쳐나가면 어떻게 되죠?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성막도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성막을 나가면 성막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요. 그러나 성막 밖을 나가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습니다. 책임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공격당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밖은 어때요? 죄의 밖은 뛰쳐나와야만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은 그 겉옷을 벗어 던지고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아멘. 요셉의 믿음이 시원찮아서 도망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혹은요 이기는 게 아닙니다. 따라해볼까요? 유혹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유혹에 빠져야 돼요. 유혹은 피하는 것입니다. 아멘. 술자리에서 내가 이겨내야지 아닙니다. 피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고스톱 노름하는 자리에서 이겨내야지 도박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피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죄 가운데서 아직도 뛰쳐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바로 지금 결단하십시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아멘. 밖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아멘. 베드로처럼 죄 현장에서 뛰쳐나오는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75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는요 대제사장이 집에서 나온 후에 뭘 해요? 심히 통곡했습니다. 아멘.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베드로의 통곡을 회개라고 해석하죠. 아멘. 그리고 그날 밤의 회개는 베드로를요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아멘. 자, 2000년 전 그날 밤의 통곡은 자신의 모든 잘못을 철저하게 뉘우치는 눈물이었고 아버지. 고백이었습니다. 아멘. 베드로의 기록들도 복음서 외에 또 다른 전성들 베드로 행전이나 다른 서신들에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그날부터 이제 닭울음 소리만 울면 무릎을 벌떡 자다가도 일어나서 꿇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 예수님을 부인했다, 눈물을 흘렸다라고 전성에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요 베드로가 통곡하며 회개한 장소를 기념해서 그곳에 베드로의 통곡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십자가 위에 닭의 모양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신앙이 돋보입니다. 자,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똑같이 주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 대신 죽음을 택했죠.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죄의 세력에 노출되어서 언제든지 시험에 빠질 수 있고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제 앞에 엎어지고 쓰러지고 신앙의 위기를 베드로처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베드로처럼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은 회개를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후회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고백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개를 히브리어로 서유업이라고 하는데요. 가던 길을 돌아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마음의 반성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죠. 가슴을 치며 후회합니다.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리라. 아버지. 그러나 가던 길에서 돌아섰다가 또 돌아서는 거예요. 또 죄의 길을 가게 됩니다. 또 돌아서고 또 가고. 이것은 진정한 구약의 회개는 아닙니다. 아버지. 베드로의 회개 기도는요 결단이었습니다. 아멘. 완전한 행동의 변화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아버지. 닭울음 소리는 나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닭울음 소리에 귀를 막지 마십시오. 아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죄가 있다면 끊어버리십시오. 아멘. 돌아서십시오. 아멘. 죄 현장에서 나와서 아버지. 통에 잡아가고 잘라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베드로가 신앙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마지막 이유는요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사단의 공격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보셨습니다. 사단이 베드로를 공격할 것이고 또 베드로가 쓰러질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몬에게 미리 경고하죠. 사단이 너를 공격할 것이다. 그러면서 3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회복에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이 중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부모의 말이 먹히지 않습니다. 아버지.
상대방에게 잔소리로 들리는 때가 옵니다. 그러나 그때 아직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눈물의 배우자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안타까움과 답답함에 사로잡힐 때,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는 거예요. 수요일 날 또 새벽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주의 성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입고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내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있는 한 아버지. 사단이 밀가부르듯 우리 배우자를, 우리 자녀들을 공격해오고 또 엎어지고 자빠지게 할지라도 아버지. 반드시 다시 일어나고 아멘.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아멘. 신앙의 위기를 잘 극복한 베드로 이후의 삶이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였지만 이후에 변화받죠. 성령 받습니다. 하루에 3,000명을 전도합니다. 하루에 5,000명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는 십자가에 바로 달릴 자격이 없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요, 똑같이 신앙의 위기를 맞이했지만 유다는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베드로는 신앙의 위기를 잘 이기고 아멘. 바울과 함께 신약의 두 기둥 가운데 바로 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의 연약하고 실수 많은 이 모습이 바로 내 자신의 모습 아닙니까? 아버지. 베드로가 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또 저주하는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계속해서 말씀했지만은 경고했지만 그것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멀찍이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신앙의 실패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위기를 잘 극복했습니다. 아멘.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아멘.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냈어요. 아멘. 그리고 결단이 있었던 겁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멘. 그리고 심히 통곡 회개했습니다. 아멘.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죠. 이 모든 과정 가운데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많은 베드로와 같은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대인 관계에서도요, 또 영적인 부분에서도, 건강에서도, 가정에서도,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단의 공격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신앙의 위기를 잘 이겨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뭘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깨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아멘. 주의 성전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베드로와 같은 신앙의 위기를 잘 이겨내는 아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